도로 시리즈라는 분이 지은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의 문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은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은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마음가짐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인격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왜라는 어떤 문장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인문사회는 발전했고, 철학은 발전했고, 또 왜라는 질문 때문에 과학기술은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애플이라는 혁신을 이룬 스티브 잡스가 항상 살아생전에 그의 직원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던 이 질문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제품을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을 통하여서 끼치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인가? 편의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통하여서 지금의 혁신을 이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단 일반 사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인간관계나 어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그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질문과 일반적인 문답과 그리스도인의 문답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인 문답은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의문나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내가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에 얼마나 바르게 응답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성경은, 모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질문의 내용이 다 각기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본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는 질문을 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들,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깨닫고 또 고백하고 그 응답하는, 제대로 응답하는, 바르게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 먼저 사전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약간 예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오직 마가만 이 베드로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청년은요,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젊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정도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 명예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죠.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은 사위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여, 이런 사위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외적인 조건은요, 너무나도 탁월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조건 때문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시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 사람의 궁금증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결론이 이런 결론을 듣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기에 그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다. 때문에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결론은 이런 결론이었죠.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는 얼굴을 띠며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청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출발을 합니다. 즉, 이 청년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청년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나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은요, 우연한 기회에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즉흥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주제는요, 정말 타는 목마른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영생이라는 문제,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영생에 다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친구는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지키며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 정도 부유한 사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달리게 만들지. 근데 이 사람이 달려왔다라는 건 그만큼 자기 안에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달려오기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지금 자기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진지하게 영생과 구원이라는 주제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신 건 이 청년의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심을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영생에 대한 동경을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의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산다라는 건요, 문제의 연속들이죠.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부딪히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를 방관하면서 살아도 되는 삶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것만 같은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자녀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또 재산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부분,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들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처럼 자기의 돈으로도 힘으로도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보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영혼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고 이병철 회장님은 그의 인생 속에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지금 아든지 이건희 회장, 소천하신 고 이건희 회장과 이 홍혜란 여사는 이제 원불교에 심취했지만, 사실 이병철 회장님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어요. 그분이 믿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본인의 열심, 그리고 힘, 권력. 그런데요, 이분이 인생 말기에 폐암으로 투병하면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자신의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질문들 24가지를 작성하여서 그 질문들을 한 천주교 신부에게 보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소천하죠. 그 24가지의 질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면 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는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부각이 되어지는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또 그분의 삶,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무려 24가지나 되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분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이 근원적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블레이즈 파스칼이 자기 팡세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인 가치의 전도 현상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될 문제는 오히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내 생각과 내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을 다해서 생각하고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심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영원의 문제, 또 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해서 질문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진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이 부분에, 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런 열의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니, 질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시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약간 좀 퉁명스러울 정도로. 근데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건 이 청년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부르기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때마다 다함없이 따뜻하게 대답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여기 선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 그럼 예수님이 본인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근원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떠한 일을 노력을 하면, 열심을 다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떤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누구에게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이 청년도요,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인간이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치명적인 오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도 읽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강남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설교입니다.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안이 단순히 어떤 부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고하시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면 안 되겠네요. 아무것도 소유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친구가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에 대한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팔아, 그걸 어떻게 다 포기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돌아가는 것일까? 아니요. 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탈무드를 보면 부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부자라는 말은 온전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이 세계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 사람이 부자로 사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나 보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도발적인 제안은 지금 이 당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즉, 무엇인가 노력함으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영생에 다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슬퍼한 이유도 그런 전제 속에서 살펴보자면
단순히 재물을 다 포기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 축복으로 내가 지금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일들이 조금도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도 동일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자인데, 이 사람이 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착할 수 있습니다. 네, 도덕적일 수도 있고요,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할 만큼 선할 수 없어요, 인간은.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영혼의 문제, 우리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대해야만 해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는지,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지는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영생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날로 끄집어 갖고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 속에서 조금 부유하게 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있시, 조금 불편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인생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내 자녀들이 남들이 보기에 약간 부끄러운 직장, 부끄러운 대학을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현실들과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담겨져 있나요? 제가 20년 정도 목회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수많은 분들 만나거든요. 어떤 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세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열심히 섬기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분들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부분에 어떤 마음들이 녹아져 있는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께 각인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 정도, 어느 정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지고 내가 좀 삶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들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존재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기도의 특심으로, 나의 어떤 섬김의 열정으로, 나의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각인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영생을 나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고 그 영생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무언 짓을 해도 하나님께 각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특심으로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요, 노방전도 하면은 느끼지만 전도하기 참 힘든 이유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는 괜찮은 삶 산다고. 난 도덕적으로 좀 괜찮다고.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다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신 자체로 괜찮다라고 맹목적인 위로만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의 내세는 결정될 거라고. 교회는 다를까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저 교회 좀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좀 하고 찬양하고 눈물 좀 흘리고 감동하면 그 영생으로 가는 길처럼 말해요. 말씀 듣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구원인 것처럼 말한다고요. 아니요. 사람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깨달음으로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자꾸 그 영생에 이르는 것조차도 경쟁의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곰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면 됩니다. 그럼 나보다 뒤처진 그 사람이 곰에게 잡혀먹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시간을 벌으니까. 이런 것과 동일하게 신앙생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특심을 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영생의 조건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능력인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고백하면 살아가는 것인가?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갑니다. 주님, 나는 예수로만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한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보다 자꾸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일함,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노력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할렐루야, 모든 설교를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역교회에서 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지금 밤에 잠을 거의 지금 계속 설치거든요.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고민은 파워웨이브 아이들이 저를 다 받아들여 줄 거냐에 대한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이제 두 번째 고민은 이제 매일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이 올라와서 이제 똑같은 메시지를 해야 되는 이 상황들, 성도님들 정말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셔야 되는 시간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라 이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막 설교해야 될 것들 막 정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질문에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역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내 마음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제 노트에다가. 하나님,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회자도. 한순간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또 온전히 모든 게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생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마음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일이 되어지고, 신방하는 게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 인도하는 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글쎄, 이렇게 고백했어요. 새벽 때.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만 가득해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건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의 질문, 나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심인가? 두 번째, 나는 죄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세 번째 질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떤 질문인가? 오늘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른다는 말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외에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삭개오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고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너가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시는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9절 30절 말씀도 보면 주님을 따라갈 때에 30절 말씀 하반부에 보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삶,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요 영원한 삶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띄워주시면 8가지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부유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음자는 빼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즉 내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 재산뿐만 아니라 고향과 공동체와 심지어 나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요, 세상의 행복과 평안하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는 삶. 온유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갑으로서가 됐든 어떤 위치 속에서 됐든 명예 속에서가 됐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나의 의를 포기하고 세상의 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 나의 모든 존엄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는 모든 그 삶 속에서 벗어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결핍에 대해서 공감하는 인생.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요, 나의 기준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 곧 이 정도의 기준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기준 속에서 나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 기준 속에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기준들을 포기하고, 그 세상의 기준들로 살아가는 나의 자신을 날마다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말하는 분리와 폭력과 폭동이라는 것은 다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폭력과 폭동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쓸어버리겠다는 등, 무언가를 해체시키겠다는 등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결단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깨뜨리려는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쉽게 말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결과적으로 팔복의 사람은요, 바꿔 얘기하면 포기를 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세상은 끊임없이 박해하고 거부하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디트레이트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책 속에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를 비교합니다. 값싼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값싼 은혜는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것, 그게 값싼 은혜예요. 근데 값진 은혜는 그분의 부르심을 포기를 통하여 따르는 삶.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생활의 일부만, 나의 시간의 일부만, 너 관계의 나의 에너지 일부만을 주님과 연결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주님,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에서 선택할 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언가를 보태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를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새로운 출발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함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사귐으로 충만해지는 복이 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 세상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헌신하고 대충 봉사하며 살다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님 내가 천국 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의 전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 붙잡고 그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조금 더 괜찮은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언제든지 내 앞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따르고 있냐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부요함에 말해주듯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다고요. 계명도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가? 주님이 해결하세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죽음 아래 놓여져 있던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높은 목적이요, 이유요, 동기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목적에 대한, 이러한 삶의 의미에 대한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열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심이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나는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오늘 단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니고요, 날마다 매 순간 수많은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는 얼마나 진심이니? 나에 대해서, 너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진심이니?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니? 그리고 너는 나를 얼마나 의지하니?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니? 너의 노력과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은혜와 나의 힘을 입으며 너는 살아가고 있니?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오늘 누구를 따라가고 있니? 무엇을 따라가고 있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시고보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바라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익숙한 찬양을 부르며 날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열심히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나의 영혼은 지금 오늘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온전한 응답과 온전한 반응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결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귓가에, 내 영혼 속에 울려 퍼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본질적이고 내 이 중요한 문제에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 내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다고,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다고, 예수님으로만 가득하여지를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이, 모든 삶의 길이, 삶의 길 속에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문제, 이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중요한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나의 아버지의 부족함과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나의 결핍의 현장 속에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질 소망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버지 이 질문을 하실 때 아버지 이 주님의 질문 가운데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수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욕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온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덜 중요한 것들에 내가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며 그것에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중요한 문제에, 이 영혼과 영생의 문제에, 구원의 문제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무력함을, 나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전존재의 온전한 나의 전존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비록 때로 넘어지고, 때로 주저하고, 때로 멈춰서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요,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를 따라가는 인생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우신 주님의 질문에 날마다 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쓰임받는 것들마다 주님,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세 가지의 질문,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에 날마다 응답하며 반응하며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신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지금도 이 질문에 끊임없이 답하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